두려워 말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5월 첫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현장에서 모인 일부의 성도님들이나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린 이후에 안용환 집사님 우리 모든 대표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속에서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시간을 와서 주님의 모습을 보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주님, 5월의 첫날 각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라는 이 암담한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며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다음 주는 취임을 하게 됩니다. 지난 5년간의 국정을 리드해온 대통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옵소서. 중국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상해 많은 시민들과 저희 교민들이 어려움을 이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봉쇄로 무석 가정에 오지 못하는 무석 인근 도시에 출퇴하는 성도님들, 많은 날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저희 무석연합교회가 이 시기를 우리 모두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석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망의 전도사요 주님의 복음의 편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참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꿈꿔야 될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 선생님들과 교사들의 모든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동생님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영적 리더자로서 그 짐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신 사역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험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실제 삶에서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져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며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며 물질을 따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의 헌금과 선교의 헌금과 주정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또 그 가정들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직장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각종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어려워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송을 주님 물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드린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늘 바라보는 가족들이지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곧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연간 계획표에 의하면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 또 어린이 주일 특별 행사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등부나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따로 모임이 없지만 예년 같으면 아파트에서라도 찾아가서 모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각 교회 우리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모이게 되었을 때 날짜와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를 축복하고 함께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초등부는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따로 공지가 나갔을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는 다음 주부터 실시간으로 모일 수 있으면 함께 모이고요. 아마도 현장에 다 모이지는 못할 텐데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도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서장 모임 회의를 가질 텐데요. 내일부터 있을 수중 모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서 따로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광고를 드리는데요. 하나는 양육입니다. 우리 봄학기 계획되었던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지 못하여서 새롭게 저희들이 양육 계획을 가집니다. 그래서 5월 8일까지 우리 오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기독교 세계관 양육을 6주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우리 화요반과 주일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통해서 신청해 주시거나 오늘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한이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카카오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위챗으로도 그동안 주보도 보내고 묵상 자료도 보내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중국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잠시 중단하다 보니 소통이 없어서 더욱 어려운 환경에 더 많은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앞으로 VPN을 사용해야 하는 카카오 채널이기도 하지만 이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도 없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지만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보내드리는 QR코드나 또 카카오톡의 검색창에 우성연합교회를 검색하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지 못하다 보니 헌금도 저희들이 잘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네이버 카페 교회 소식 비상 헌금 안내를 따라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VPN을 추천해 달라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요즘에 VPN이 무료 VPN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잘 되는 것이 있는데 서로 공유하여서 잘 되는 VPN을 사용해 주시고 혹여라도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쓸 수 있는 익스프레스 VPN을 쓰는데요. 그래서 아주 5명 많이 나눠 쓰면 나눠 쓸수록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어서 우리 비록 VPN을 통하여서 와야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우리 어차피 우리 유튜브도 VPN이 필요하니까요. 서로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따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PPT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말씀을 찾으셔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바로 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원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이 지금 올해 5월부터는 상해에서 받기로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상해 물류가 잘 되지 않아서 매일 성경이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허락을 받아서 PDF 파일로도 좀 일주일치를 받았는데요. 또 현장에 오시면 각 담당자가 프린트되어 있는 일주일치 우리 매일 성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의 내용에 따라서 준비를 했는데 현장에 오셔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PPT 하나를 우리 이광희 기자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보면 사진 하나 보입니다. 혹시 파친코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애플 TV를 통해서 우리 넷플릭스처럼 우리 OTT 공유로 우리 하는 이 영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사실 동명의 원작 소설 파친코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시즌 1이 아마 8화까지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드라마 잘 안 보지만 찾아봤습니다. 중국은 또 무료로 또 보게 하는 또 그런 또 나라다 보니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작가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민진이라는 작가인데요. 7살에 한국에서 1986년생으로 7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민이 이제 1.5세라고도 1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 이제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또 법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비형 간염 환자로서 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일찍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글쓰기 작문을 공부해서 이제 작가가 됐고 이 책이 한 2번째 정도로 쓴 소설인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매년 연말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 영화, 드라마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9년에 이 책을 소개해서 유명해져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유명하지 않지만 영미권에서 오히려 큰 히트를 친 대작이 되었고 애플에서 이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 뉴스화되지 않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지금 한국 역사 배우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책과 드라마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역사 바로잡기에 많이 애를 썼는데요. 그 많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못하는 역사 공부를 이 소설 하나가 애플 드라마 하나가 해내고 있는 것이 참 놀랍게 여겨지고 있어요. 이 소설을 보면 한국과 또 일본과 미국을 큰 배경으로 해서 4대의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본인 가정의 이야기를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데요.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 작가가 좀 궁금해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니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더 궁금해서 찾아보니 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라고 할 수 있는 각 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이분의 강의들을 듣고 있는데, 이 사진은 MIT 스타 포럼에서 강의하는 장면을 제가 캡처한 것인데요. 이 민진 작가의 이야기에 개인사가 이 스타 포럼에서 MIT 대학에서 강연에 좀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1950년 12월 흥남부두에서 흥남철수 사건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 군인이 연합해서 북한에서 이제 남아한 그 배에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함께 남아있어요. 근데 그 이산가족이 됐죠. 잠시 헤어지려고 했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십니다. 평양신학교와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부산에서는 고아원을, 전쟁 고아를 돌보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가정인데요. 아버지는 물론 크리스찬이지만 목회자는 아닙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 장로교 믿음 가정에서 자라나서 7살에 미국을 갔고요. 그 이후로 믿음 안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진 작가가 글을 쓸 때 항상 말씀 한 장 보고 기도하고 글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침거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평양신학교 이 등장인물들이 다 크리스찬, 이삭, 요셉, 솔로몬 다 크리스찬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배경에 잔잔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타 포럼에서 이 이민진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에 좀 감명을 받았는데요. 글쓰기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은 참으로 놀라워서 그 사람이 되어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도 되어볼 수 있고, 반대로 미국 사람도 되어볼 수 있고, 난 브라질 사람도 되어볼 수 있는 자기를 문학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되어보는 그 사람 입장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연습들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문학의 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이민정 작가가 이 책, 문학이라고로서의 성경에서 놀라운 보물을 발견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 또 성경에서 이 드라마나 이 소설, 이 성경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이 마침고라는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살기도 하고, 이 작가의 남편은 일본계 2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나라가 섞여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또 이민 2세, 3세가 되면 점점 이제 한국어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누구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조금은 덜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나마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이 나라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지?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사는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내 나라가 어디지? 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장 먼저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말씀을 좀 넘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보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민진 작가도 책에서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폈는데 이 한 몇 구절을 묵상하기 앞서 좀 큰 그림을 그리기 원해요. 사실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 그림인데요. 누가가 왜 이토록 책을 써서 글을 써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결국 요약하자면 다른 작가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아가든 우리가 로마에서 살아가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한 사람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의 이후로 보면 누가가 나는 많은 고민이 있었대요. 누가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누군가라는 고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그 부분이 해결되었고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는 글 쓰면서 작가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열심히 연구조사한 결과를 이제 글로 쓰는데요. 누가의 별명도 이 이민진 작가와 비슷합니다. 역사를 전공했으나 글쓰기로, 역사가 아닌 다른 식의 글쓰기로 연대기를 쓰면서 소설처럼 마치 스토리를 가진 글을 쓰면서 뭔가를 담아내고 싶어요. 자,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로마의 고급 관료 한 사람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나는 각하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 믿는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러 오셨고 예수님이 그 나라 왕이라는 걸 모르면 이 데오빌로 각하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야. 내가 비록 이스라엘 땅에 파견받아서 내가 몇 년 동안 있는 출장 와 있는 장기 파견 와 있는 나는 출장자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이 누가를 통하여서 소개받아 보니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구나. 그것이 우선되는 내 신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가 보면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편을 씁니다. 상권,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데오빌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장이 시작하죠.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신부터 승천하는 날까지만 기록했는데 내가 이 2편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후의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예수님 설교의 요약.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냐? 그의 행동과 그의 설교를 요약해보면 이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글자예요. 같이 빨간색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실 우리가 다양한 성경 스토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창세기 읽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 지구도 포함하는 나라구나. 우주 만물을 포함하는 나라구나. 모든 역사가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고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수많은 나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은 로마 제국 때 이야기로 끝나지만 그 이후로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 큰 이야기의 배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장은 지도를 보면 이제 사도행전 이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1차 선교 여행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무슨 이야기를 누가가 하고 싶으냐? 이 온 땅끝까지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이 왕인 줄 모르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 왕이신지를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단임 여행에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4절부터 본 내용을 읽어보면 지명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지도를 잘 보시면 어디서 출발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4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을 수레모로 두었지만 두 사람이 보냄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길 떠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안디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배를 타고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키프로스, 우리 성경에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는 섬으로 갑니다. 그 섬 동쪽에 내려서 쭉 통과해서 서쪽까지 가는데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이제 그 도시를 관통해 지나가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섬에 왜 갔을까? 모르지만 하나 아는 것이 있다면 이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이 바나바인데요. 바나바 고향에 가는 거죠. 선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선교의 전략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략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래도 막무가내로 이방인 만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가면 어디를 중심으로 거점을 삼고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 살라미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동쪽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의 동쪽에 상하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디의 중심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살라미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또 서쪽 끝을 가면요. 거기는 어디였냐면 발음이 좀 우리나라 파푸스라고 하는 이 바보는 로마 정부의 행정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경제수도라고 할 수 있고 서쪽은 행정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중국으로 따지면 상하이와 베이징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먼저는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 내용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에 보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쳐서 전할세.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한 도시에는 회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어른 10명 이상이 있어도 대부분 회당 하나만 있습니다. 그 회당 중심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침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살라미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도 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13장에서 오히려 핵심은 그 살라미보다는 6절 이후에 있는 서쪽 끝에 있는 곳 바보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거기서는 이제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설교했다는 이야기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섬 아니지만 유대인 선교를 시점으로 시작해서 이제 서쪽으로 왔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6절에는 바예수라는 사람이고요. 7절에는 그 옆에 함께 있었던 그 지역 이제 행정 수도의 담당자인 총독 서기오 바울을 소개를 합니다.
자, 먼저 바예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바예수는 구원의 아들이에요.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벤 여수아가 되겠지만 이것을 바예수라고 하는데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흔한 이름이었어요. 당시에. 그럼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이름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의 실체는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유대인이지만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였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마술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막 마술 부리고 요술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마술사와 우리 나중에 8절에 나오는 엘루마라는 단어들을 연구조사해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공부를 한 나라에 지혜롭게 조언을 하는 왕에게 조언을 하는 마귀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 같은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국정을 도와주는 그러한 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먼저 만났고 또 7절에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소개를 하는데요. 복음을 쭉 전하면서 서기오 바울을 먼저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서기오 바울이라는 굉장히 높은 로마 정치 관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 이 학자들에 의하면 구브로솜의 총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총독들과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로마의 명문 가정 출신의 원로원, 로마 원로원에서 파견해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보를 모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뭔가 새로운 종교를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참 은혜를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리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떤 전도법에 복음화 전도법에 의하면 이건 복음화일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이 사람은 굉장히 신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엘리트 집안 출신이면서 또 뭔가 지혜와 또 진리를 늘 탐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구도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그 말씀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7절에 이 말씀이에요. 앞에 7절 앞에 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가는 바예수를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인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함께 있다는 표현은 그가 서기오 바울에게 고용되어서 국가라고 이 국가는 아니지만 이 큰 한도를 운영해 나가는데 관여하고 있는 나름의 공무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진리를, 두 가지 사실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열심히 선교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을 바로함까지 같이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두 가지 세력이 서로 애쓰고 힘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일행이에요.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힘쓰고 애써서 그 섬을 중앙으로 돌파해 나가고 여기까지 서쪽 이제 바보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또 힘쓰는 한 세력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마술사 엘루마로 대변되는 반대 세력이에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사울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로 변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표현되었다가 지금부터는 이름을 바울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것과 같아요. 동쪽에서는 유대인들에게서 만났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쓰고요. 서쪽에 왔을 때는 이제 헬라 사람들을 만나니까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두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 이제 그 이름을 주로 이제 헬라 세대에게 가기 때문에 사울의 이름은 바울이라고 소개를 됩니다. 이게 바울의 특징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 세력은 사탄의 충만이에요.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바예수의 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 세력을 대변하는데 이 세상은 세상 정신으로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어디를 돌파해 나가야 하냐면 이 세상 한가운데 세상 정신으로 충만한 이 지역을 돌파하면서 깨어나가야 돼요. 그 과업이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교회에게만 있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시대 정신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우리들이 공부 안 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할 때 점점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세상 시류에 흘러내려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죠.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는 얼마나 세상 정신으로 충만합니까? 오늘날의 드라마는 이 목사인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세상 정신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더 강한 폭력과 더 강한 음란과 더 강한 세상 정신으로 점점 무장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 세상 정신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이것을 읽는 이제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은 총독, 본인도 총독인 데오빌로였을 텐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구나. 나도 그런 세력이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그가 느꼈던 건 뭘까요? 나는 지금 이제 로마 정부에 일을 하면서 여전히 그 세력과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늘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TV를 켜고 유튜브를 켤 때마다 각종 세상 정신에 잠식이 됩니다. 이럴 때에 한 소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정말 크리스찬 정신으로 무장된 작가들이 또한 그 제작자들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조금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화여도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믿음 가운데서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 작가가 되거나 소설가가 되거나 교수가 되거나 역사학자가 되거나 음악가가 되거나 그 보내신 현장에서 이 대적하는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에 대항해서 각종 글이라는 무기, 또 때로는 경제라는 무기, 지식이라는 무기로 무장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세상에서는 직접 복음 전하는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계에서 예술계에서 각종 성령 충만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담아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져서 잘 자라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보내시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보면 이 세력은 얼마나 가득 차 있고 강한지를 소개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정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죠. 한 단어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 구절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주의 바른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도, 하나님 나라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길로 표현합니다. 길. 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걸어본 그 길을 길 소개를 해주는 이야기로 또 읽어나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그 길 소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나온 길, 예수님을 믿는 길은 이 길이야. 우리는 왕커에서 한국학교 가는 길을 많이 가본 사람은 익숙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좌회전 우회전해서 몇백 미터를 가면 어디가 나오고 거기서 우회전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는 구원의 길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구원에도 주의 바른 길을 잘 자기는 왔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은 구원의 길을 잘 설명해 줄, 다음 세대에게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설명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악한 하나님의 반대 세력인 바예수, 마술사 엘르마는 그 길을 엉뚱한 길로 가르쳐주는 이단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세력이에요. 길을 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바른 길을 굳게 알려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시는데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하자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능력은 바울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구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바라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다음 세대 양육, 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세상 세력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세력과 맞설 수 있는 힘, 그 놀라운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결과가 있느냐?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서요, 핵심은 우와, 그가 맹인이 되었어?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의 누가의 핵심은 뭐냐면 총독이 무엇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을, 말씀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기적은 약간 돕는 것이었고요. 실제는 뭐가 복음을 전하냐면 기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 바른 길을 알려주는 바른 가르치심에 의해서 복음이 일어나고 이제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구나 라는 것과 함께 주의 바른 가르침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13장 44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혹은 우리 또한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처럼 살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면서도 이 세상 정신으로 휩싸여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 로마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과 한번 생각해보면 서기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살아나서 로마 교육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는 로마 정신을 가르쳐주는 문화고 옆에 있는 사람은 엉뚱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방해 세력이 하나님 나라 사람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가 가르쳐주는 팍스 로마나 성공, 유명한 학벌, 원로원의 인정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세상 정신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알려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소유, 학벌, 물질, 자동차, 집 다 팔아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하나님 성경은 복음이 그만큼 값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실 그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밭을 팔아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이라고 하는 천국을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가능하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 모든 소유권을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드리고 나는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만난 유대 이 총독, 로마인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사실 이 밭을 산 사람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공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고 목회자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우리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우리 무성연합교회는 그 복음을 이토록 값지게 여기고 다음 세대에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많은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간절히 구하면서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이 천국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밭으로 표현되는 이 보화를 소개하려고 우리는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는 드리긴 원하는데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건 이 값진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이 값진 것을 알지 못하면 전달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이토록 값진 것이었나? 이것을 발견하고 어떠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성이나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에 나의 온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만 주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픈 처음부터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우리를 허탈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 정신이 있습니다. 이건가 하고 쫓아가 봤지만 결국에는 한숨과 허탈함 뿐입니다. 그 세상 정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보물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 허탄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할 때 정말 허탈했던 총독 서기와 바울이 진정한 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도를 발견하고 그 도에 입문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과정 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함께 소유를 팔아 밭을 살 수 있는,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남은 세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문필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할 수 있는 지력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없어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가 없음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영적으로 허탈함과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이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아버지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놀랐던 총독 서기와 바울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심정으로 복음을 샀던 것처럼 많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힘있게 하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헛하는 세상 가운데서 종의 죄의 자녀로 마치 바 예수처럼 살아갔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독 서기와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 된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시련과 세상 정신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이 세상 정신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이 세상 정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